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2022년도도 이제 수고의 9달은 가고 결실의 한 달과 쉼을 얻는 2달이 남았습니다. 이 결실기를 보면서 산천의 오곡백화를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봐 우리의 열매들이, 신앙의 열매들이 어떻게 맺혀져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시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마다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기지만 그 추수감사절기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 양심을 비춰보아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10월 한 달 동안에 산천의 오곡백과를 보면서 잘 연걸고 탐스러운 그 가위를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 양심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이 예배로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며 주께서 주시는 그 한없는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살 수 없네 제1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걸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건너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
어제부터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1년 그 12달 중에서 가장 좋은 달이 10월 달이죠. 10월 달을 일컬어서 제일 위에 있는 달이다. 이렇게 상달이라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정말 이 9월 달까지 이제 그 5월 달부터 이제 이 열매가 맺히면서 이제 그 9월 달까지 그 연중 이 열매들이 대부분 한 4, 5개월 안에 다 그 열매들을 이제 그 연걸지요. 그러는데 사실 그 올해는 그 8월 한가위가 좀 일찍 와서 그러는데 대부분 8월 한가위가 그 10월 한 그 중순, 초순 이렇게 이제 그 될 때가 많은데 그때 이래 보게 되면은 거진 그 알밤도 그 떨어져 있고 또 과일도 이제 가장 이제 그 연거로 가지고 참 탐스럽고 보기 좋은데 올 그 추석에는 또 연휴도 길었죠. 그동안에 이 동네를 돌면서 과일들을 이렇게 찍어 보니까 그래도 이런 추석인데도 이 과일이 또 연그런 과일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감사한 것인데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지 않거든요. 대부분 신앙들이 내세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안내해주는 종교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이 정확하게 영면의 세계 이후에 사람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하는 그것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갖다가 종교에 예속을 시키는데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교는요, 이 가르침은 종교가 사실은 아닙니다. 왜 종교가 아니냐 하면은요, 이 종교라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가 받는 영감을 가지고 그대로 세상의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하는데 대부분 종교인들의 창시자인 석가나 공자나 또 다른 그래도 신앙의 양심을 가진 자들은요 절대 자기가 신이라고 안 하거든요. 부처로 불교의 석가모니는 임종시에 나보다가 500년 후에 정말 너희를 위해서 현자가 올 것인데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 말고 그분을 따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성철 성생 스님도 자기가 많은 이 사람들에게
잘 가르쳤지만은 그들이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그 나를 갖다가 이렇게 큰 그 서성으로 이래 섬기니까 내가 그 죄를 그 영면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내가 당할 그 고통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할꼬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그런 걸 다 전달하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세상 종교는 사람이 만듭니다. 그들의 후배들이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이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가르침이 있는 그러한 신앙이지만은 우리는 처음부터 고향, 본향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본향을 찾아가는 것인데 이 사람은 처음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한 루시퍼 사탄으로 통해 가지고 미혹당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선악을 구분하는 그런 존재가 됐잖아요. 원래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구분하는 존재가 아니죠. 아니고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를 또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탄이 가져다 준 미혹, 너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결국 이 사탄이 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죠. 이 사탄은 원래 성경에서 보면은 거짓말쟁이로 나옵니다. 거짓말쟁이로 나오는데 어둠이고 거짓말쟁이인데 그 말 하나로 보면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와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통해 가지고 뭘 알게 되느냐 하면은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자기들이 이제 발가벗은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치심이 발동해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이 아랫도리를 가리는 그러한 행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심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원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현재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이래가지고 실제 요즘은 옷이 너무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고급 옷인지 또 나쁜 옷인지 이런 걸 값이 안 나가는 그런 옷인지를 갖다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이 옷은 또 입어야만이 바깥 출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복을 입고 바깥 출입을 한다는 것은 이 선과 악을 갖다가 구분하는 원죄로 통해 가지고 수치심을 아는 그는 존재가 이미 되어 있다 하는 그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인류를 가르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현재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갖다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목적은 그 원죄 이전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으로 통해서 미혹되기 이전의 그 상태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세가 이 땅에 그 남겨놓은 또한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그 묵시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그런데 그걸 자세히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 스스로 한 말은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다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그 안에서 이 잘못된 그것을 갖다가 다시 강조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오신 목적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구약을 갖다가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젊은 청년이 무엇을 하여야 이 온전한 사람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너가 율법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은 내가 나면서부터 다 지킨 것 지금까지 다 지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보이는구나.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지금 현재로 말하면 재산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재물이라 그랬죠. 재물을 너 주변에 가난한 자들에게 골고루 다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할 때에 이 부자 청년이 이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갔다. 이러한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실 이 부자 청년이 걱정하는 이 재물은요, 우리에게도 와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도 와 있는 이 모든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관계성을 갖다가 막는 것이 결과적으로 재물이 되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바로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많은 사람 이웃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 캐스마크가 붙거든요. 캐스마크가 붙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부자 청년에게 한 이 재물이 과연 우리 주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이것이 이 재물의 한정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구약의 율법을 갖다가 다 온전하게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딱 두 가지가 있죠. 세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성자의 그 자리를 잠깐 비워두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너희가 사랑을 하되 내가 하늘 보좌의 그 모든 영광을 갖다가 잠깐 버려두고 비워두고 너희들의 죄가를 다 도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완 그 사랑,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제목을 지적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 구원의 그 가정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가정인데, 그 십자가의 그 당신의 그 귀한 몸을 갖다가 내어줄 때에 얼마나 그 가정들이 수치스러웠습니까?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자주색 요즘으로 말하면은 서울이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은 망토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은 이 겉옷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간 그 자주색 아주 곱디고 온 그 자주색 겉옷을 갖다가 다 벗기고 일본 사람들이 차는 그 훈도시 비슷한 거, 이 배 조각으로서 이제 아랫도리를 가린 거, 그걸 하나만 두고 다 이거 발가벗은 상태에서 양손 양발에 그 못을 박잖아요. 그리고 그 양손 양발에 못을 박기 이전에 우리는 생각할 것이 하나 있거든요. 이 머리 속에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이 철가시관을 세웠잖아요. 간. 그걸 세워가지고 그 찌삣찌삣한 그 철관을 세워가지고 그걸 팍 이렇게 이제 눌려가지고 거기에서 피가 거의 완전히 분출되는 그러한 이 형을 당했고, 그 다음에 그 양손 양발에 그 대못을 박아가지고 그 나무 그 십자가에다가 대못을 해서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걸 세웠잖아요. 이 피는 이거 물과는 다르지요. 이건 피는 아주 이 분출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박아서 이제 이렇게 세워놨을 때 거기에 그 가정이 그 십자가에 세워져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것,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을 할 때까지 이곳에서 머리와 양손 양발에서 피가 분출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성만찬식을 거행할 때에 그 떡을 갖다가 먼저 주었지요. 이 떡을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떡을 나눠서 이제 배부르게 먹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도주를 갖다가 이제 그 당시에 를 갖다 주자를 쓰는데 주락하는 것은 알코올기가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이거 즙이라고 봐야 돼요. 포도 액기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갖다 정확하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바로 그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십자가 상에서 그 흘리는 그 보혈,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죽는 그 죽음, 육이 이제 그 영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에 그 흘리시는 그 보혈, 그 다음에 그 내어주면서 성만창하면서 그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내 몸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이래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 피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요, 이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모든 그 종교들을 보면은요, 그 종교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요. 거기에는 다 자기들이 그 교주로 섬기는 그 사람만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사기꾼들이에요. 정확하게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바로 우리는 이 크리스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이것을 갖다가 꼭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 다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이 부자 청년이 지난주에 3주간 말씀드린 나다나엘의 가정과는 틀리잖아요.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참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바로 야곱이, 도적인 그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 약복강 가에서 이제 기도할 때에, 그때에 천사들이 와서 이제 도왔죠. 그런데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이제 천사들이 이제 이제 날이 셀라 할 때에 천사들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그 천사를 부둥 안고는 나에게 복을 빌어주지 아니하면은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천사가 제 멋대로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을 갖다가 대부분 구약에서는 천사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지칭하는, 아브라함도 천사들을 하나님으로 지칭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대권을 가지고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칭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천사를 부둥켜 안고 나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은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고 이럴 때에, 그때에 천사가 가지고 있던 여의봉을 가지고 야곱의 한두 배를 때려쳤죠. 그때에 이제 야곱이 이제 이렇게 아파가지고 놓으니까, 그때에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너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너를 이제 도적인 야곱으로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랬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는 다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다 갖게 되느냐 하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공로로 통해서 승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승리자가 되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거기서 흘리신 그 보혈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피의 의인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영면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왜 그러나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리라 했잖아요. 인도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강도들, 두 강도가 한 강도는 예수를 갖다 그렇게 막 욕을 하고 삿대질을 못하죠. 이 십자가에 이 못이 박혀 있으니까 막 입술로서 막 공격을 하는데 그때의 한 강도는 친구여,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통해서 마땅히 이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저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와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직 육이 영면의 세계로 안 들어간 자들은 다 기회가 있다 했잖아요. 거기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도 또 죄를 지어가 교도소에 가 있는 자들도 다 그는 기회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성령 해방죄는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했는데 대부분 보면은 다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는 다 성령 해방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너희들을 위해서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통해서 너희들을 다 죄를 갖다가 다 사해주고 사해주고 하늘의 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다음에 보혈로 통해서 피의 의인이 된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열에 들어가잖아요. 그 과정을 갖다가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바로 이 성령 해방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호흡이 멈추기 이전에 영면의 세계로 들어가기 이전에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다 용서를 받거든요. 십자가의 상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갖다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영면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이 영원히 사는 존재,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은 생명이잖아요. 이것은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육과 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 가 있어야 될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영면의 세계로 들어가면은요, 예수님 바로 옆자리, 거기에 가는 바로 이 낙원, 예수님이 계신 곳은 낙원입니다. 즐거움이 영원한 곳. 그런데 그곳에 못 가는 자들은요, 바로 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바로 그 지옥불로 가거든요. 그 영원히 불타고 있는 그 지옥으로 가거든요. 거기에서 이 예수님 오시는 그 시기까지 그 영혼이 그 불타는 그 지옥불에 떨어져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그 영면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호흡이 떨어지면은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품과 지옥으로 그 영면의 세계로 들어가면 두 곳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더 쉬우리라.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다시 이렇게 다 열어보면은요, 부자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그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딱 보면은요, 바로 부자가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지만은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그 하늘나라로 올리시기 위해서 왔다 하는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면은, 그것을 믿으면은 바로 그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쉽다 하는 그 말씀에 바로 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이 인류가 범하는 죄는요, 이미 그것은 우리가 죄범벅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죄를 갖다 그렇게 하나하나 가리질 않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서 바로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창신교회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야곱이 받은 이스라엘 승리자, 그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